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계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유혹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이제 무교절이 이제 다가오게 되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예수님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던 백성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는 바로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죠. 근데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 통해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붙들고 기도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누가 집어넣냐면 마귀가 먼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가룟 유다가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을 2번 품고 3번 품고 계속 품어서 요한복음에서는 결국엔 어떻게 말하냐면요, 마귀가 아예 가룟 유다를 이렇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사로잡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의 생각을 계속 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일이 돼요? 이제는 그걸 이제 마음의 생각이 마귀가 주는 마음의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는 가룟 유다가 자기가 계속 마음으로 품었던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이 결국엔 생각과 마음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결국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팔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동안 3년 동안 바로 예수님 가까이 옆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보고 예수님 따랐던 가룟 유다도 마음의 생각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의 도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화가 있을 거라 그러죠. 다른 복음서 보면 가룟 유다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 생각을 한 번 품는 것이 아니라 2번 품고 3번 품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 마귀에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서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여러분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준, 마귀가 우리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들 주의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 품으면 나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 기억하시고 생명 걸고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의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지키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의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줄 때, 그 한 번, 첫 번째 마귀가 내 마음의 생각을 줄 때 곧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우리는 상당 부분 마귀가 내 마음에 죄된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심어주면 그것이 마귀 역사인 줄 모르고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서 결국에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행동으로 결국엔 죄짓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 마귀가 내 마음에 죄된 생각을 처음으로 줄 때, 첫 번째 줄 때 2번 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마귀가 처음 생각 심어줄 때 거기서 여러분 승부가 일어납니다. 2번 품게 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마귀가 처음 생각 심어줄 때 예수님의 너 마귀는 떠나가, 여러분들 대적하셔야 되고요. 근데 2번째,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죄된 생각 심어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모를 때도 많고,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들 그냥 계속 품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생각으로 시달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생각으로 시달리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계속 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분명한데도 그 생각을 2번 생각, 3번 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마귀가 죄된 생각을 심어주지 않도록 우리의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들 보는 것 조심해라. 말하는 것 조심해라. 듣는 것 조심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잘못된 것 보면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핸드폰이겠죠.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보면서, 잘못된 거 보면서 마음의 생각 지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예 보는 것에 있어서 마귀가 주는 죄된 생각 심어준 어떤 통로들, 보는 거, 듣는 것에 있어서 차단하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오늘 첫 번째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죄된 생각 심어줄 때가 많습니까? 혹시 지금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기 전에 혹시 어제 잠을 자다가도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인해서 힘들고 걱정 염려가 밀려오고 두려움 염려가 밀려오고, 여러분 음란한 생각, 죄된 생각들이 밀려오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생각들이 밀려오고, 얼마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갖고 놉니까? 이때 여러분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생각 주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봐야 마귀가 주는 생각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죄된 생각 심어주는 통로, 보는 것 듣는 것 아예 끊어버리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참 가룟 유다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안타까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부인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싸웁니다. 다툽니다.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자기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또 당신의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팔아버리는 유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유월절에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를 지금 팔아버린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따를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거 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에게 수제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 믿고 따를 만한 한 사람 얘기하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도 당신 배신하고 부인할 거 알았어요. 제자들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후 만찬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자기에게 허락하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어떡하죠?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제자들의 허물죄를 씻겨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 보면 19절 2절 말씀 읽어드리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 떡을 나눠주면서 내 몸이야, 내가 너희에게 내 몸을 준다. 잔을 먹게 마시게 하면서 내 피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붓는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심지어는 팔아버리려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주면서 사랑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바보세요. 진짜 예수님은 바보 같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바보예요. 사랑만 하는 바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바보 같아요. 진짜로. 자기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당신의 몸과 피를 성찬식을 통해서 주면서 마지막까지 사랑만 하시는 이 예수님, 바보 같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예수님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두시는 마음이에요. 너도 나처럼 바보같이 사랑만 하라.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만 하면요, 바보처럼 느껴질 겁니다.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어쩔 때는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정말 바보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 특별히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정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만 하라. 끝까지 사랑만 하라. 결단하시고 여러분들 사랑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너 왕정원 목사는 사랑만 하는 거 바보처럼 느껴져도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너도 오직 사랑만 하는 그 길을 가라. 어쨌든은 정말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사랑만 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왜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이 제일이에요. 자,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지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있는 분 있습니까? 가족 중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혹시 그런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만 하시면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눠주시는 것처럼 발 씻겨주신 것처럼 용서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사랑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오직 사랑만 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를, 그리고 반드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인정할지 인정 안 할 수 있어도 주님은 인정하세요. 최고의 길입니다. 주님 인정하시는 그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우리가 한 대로 감난산에서, 정확히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1시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 돼요. 사명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근데 이 길은 절대로 여러분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핍박과 조롱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 고통을 견뎌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4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넉넉히 이기면서 가십니다.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많은 말로 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혈기로 반응하나요? 당신의 감정으로 반응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만 사람인 것도 없고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감정으로 혈기로 반응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때리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그래도 우리 주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 가장 큰 고통을 넉넉히 감당하세요. 왜요? 이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이 길을 가면서 이 핍박 고난 이런 거를 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반대로 여러분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46절에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1시간 기도 깨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말하죠. 제자들 안 했습니다. 피곤하다고요. 졸립다고요. 그리고 슬픔이 많아가지고 안 왔대요. 결국 제자들 어떡하죠? 오늘 말씀 보세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여러분들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멀찍이 따라다니고 제자들은 여러분 실패해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앞에 어떤 마귀의 시험이 와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모욕을 해요. 모욕을 해도 여러분들 이겨져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서 넉넉히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아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특별히 1시간 기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돼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고 사명의 길을 넉넉히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는 가룟인이라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성도님들, 마귀가 얼마나 우리 마음 가지고 장난질 많이 합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24시간 항상 바라보면서 마귀가 내 안에 죄된 생각, 잘못된 생각 줄 때 곧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귀가 죄된 생각 주는 어떤 잘못된 거 보고 잘못된 거 듣고 잘못된 거 말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하나님 차단하게 하소서.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문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을 진짜 24시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처음부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게 하소서. 2번 생각 품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내 손과 발이 행하는 거 주의하게 하소서. 조심하게 하소서. 죄짓는 환경으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소서. 차단하게 하소서. 오 주님,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음의 생각을 마귀로부터 하나님 지키게 하소서. 오직 주님이 주는 생각만 품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 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 생각만 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서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20절 말씀, 저녁 먹으니 잔도 그와 같이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면서 사랑만 하신 것처럼 오 주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직 내 주변에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오직 용서하고 사랑만 하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 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오직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사랑만 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만 하는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 용서만 하는 길을 가게 하소서. 정말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어려운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베드로 가룟 유다를 오직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줌으로 사랑만 하신 것처럼 주 예수님, 우리도 진정 나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만 하는 그 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44절 4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지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 큰 시험 앞에서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신 그 주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1시간 기도를 깨어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제자들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